어떤 종교든 신비적 현상은 존재합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신비적 현상을 기독교에서는 뭐 신유, 뭐 축기, 입신, 애언, 방언 등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특히 방언은 한국교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신비적 현상이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성령 체험의 증거이고 이 기도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법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특히 오순절 성령 운동은 성장한 교회나 교단이나 혹은 은사주의 운동이나 또 신사도 운동에 빠진 교회들은 이 방언 기도를 강조하면서 이것을 확산시켰습니다. 예전에 모 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회 학생들 데리고 제가 참여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방언을 받아야 한다면서 이 방언 받는 방법을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그래. 당시 네, 그러니까 당시 그 강사가 이 방언을 받으면 성령 받은 증거라고 강조하면서 이 할렐루야, 뭐 날라라를 빠르게 반복하면 방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 자신이 그렇게 이렇게 방언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참 어이없던 기억이 납니다. 예, 방언을 성령의 은사로 보는 것은 모든 기독교 신학에서 동일합니다. 다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방언이 유효한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이 존재하는데요. 평택대 김동수 교수님은 한국교회에서 방언 문제를 4가지 입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방언 중지설, 방언은 중지됐기 때문에 주장하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는 방언 적극 지지설, 방언은 성령이 가르치는 것이고 지금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세 번째는 방언 소극적 인정설, 방언은 지금도 유용하지만 방언 체험 유무는 성령에 의한 것이므로 신자는 개의치 말아야 한다. 평화주의자, 논쟁은 좋지 못하며 이 문제로 다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교단보다는 담임 목사님의 어떤 신학적인 색깔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네. 항상 적용이 되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교단으로 분류를 해보면 장로교는 이제 방언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이죠. 그렇죠. 반면에 뭐 순복음교회는 방언을 성령 세례의 증거로 보면서 매우 강조를 하고, 그리고 감리교나 성결교도 대체적으로 이제 방언을 긍정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네. 이 방언에 대한 성경의 증언은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2장과 고린도전서 12장 14절을 보면 대표적인 우리 성경 구절로 성경 본문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나타난 형상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방언은 문맥상 외국어로 보는 게 좀 타당합니다. 그쵸. 그들이 성령의 임재로 말한 언어를 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태어난 그 이방 지역의 언어를 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묻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전서에 등장하는 이 방언이 외국어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 기존의 방언, 신령한 언어인지를 해석할 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방언이 외국어로 보는 입장이 있고, 이를 통역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4장 9절에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도 방언을 사용하기 때문에 분명한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남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결국 여러분은 허공이 되고 말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뜻이 없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또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28절에서는 이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방언한 자는 잠잠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방언은 어떤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고 분명히 이해될 수 있는 말이다. 그리고 이것을 통역할 수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것을 외국어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의 방언을 신령한 언어로 보는 입장도 있는데요. 이 방언기도 신령한 언어는 이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 방언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나오는데
12절에 보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이 방언도 은사 중에 이제 한 가지인데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은사를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또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네. 사도 바울은 이 방언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방언을 하는 당사자가 아니라 공동체에 속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고 말합니다. 네. 이것이 은사로서의 방언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나를 위한 방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방언이다. 네, 그렇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분명히 은사를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 아마 누구는 어떤 은사를 받았고 또 누구는 어떤 은사를 받아서 더 뛰어나다라는 등등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방언을 두고 분명히 이런 분쟁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공적인 자리에서 알아들 수 없는 말로 기도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인 역량을 드러내는 이들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방언에 대한 은사를 인정했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것을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 방언에 통역할 수 있는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를 또한 강조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별반 다를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방언기도 분명히 성령의 은사로 우리는 인정하지만 분명히 방언기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남아 있습니다. 방언하는 것을 자랑하거나 거짓으로 꾸미는 이들이 일부 있기 때문입니다. 방언을 하지 못하면 신앙이 부족한 것처럼 여기는 일도 분명히 이런 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인 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종교도 기독교의 방언과 비슷하게 신비한 현상이 있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신앙적으로 제 주변에 보면 신앙적으로 아주 훌륭한 분들이 계신데 네. 그분들도 방언을 하시거든요, 많이. 그래서 그 현상을 부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몇 가지 원칙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우월감이라든지 또는 방언을 하지 않는 것 또는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죠. 방언이 특별히 뛰어난 은사라는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은사들 중에서 그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 개인 기도 시간에 하시면 좋겠어요. 네. 이 방언은 다른 은사들처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근데 바울도 얘기한 것처럼 통역이 없다 그러면 내가 하는 방언이 이 공동체에 유익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적인 기도 시간에 방언을 하는 거는 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방언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 방언 통역을 포함해서 방언을 주제로 영상을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와 관련된 어떤 질문이라든지 다양한 의견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